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응답이 또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든 자 말씀 듣다 치유되는 역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문제 해답을 찾는 시간, 응답의 문을 여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기원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창세기 안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것은 해답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 창세기를 모르면은 사실은 다른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창세기를 알고 다른 성경을 알면 결국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성경이 창세기인데 그 모세가 바로 성경 창세기를 지었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창세기를 신화다, 내려오는 구전이다, 설화다, 이렇게 전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도 없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살아온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는데 1장은 바로 창조장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장입니다. 그 창조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뭐고 하나님은 뭐고 창조는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 이전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 세계가 뭡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건 뭡니까? 어둠 자체를 말합니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뻥 뚫린 비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혼돈은 뭡니까? 정돈되지 못한 것입니다. 무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자의 영적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는 자의 모습,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입니다. 그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합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불신자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창조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언제 나타나십니까? 믿음의 자녀가 기도할 때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요. 무엇을 믿는 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그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하려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제한된 그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배운 지식으로 세상 학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비하나님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또 의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뭡니까? 의학적인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초자가 들어가는 것이 비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쭉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창조의 능력이 성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창조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적인 언약을 주시고 세계공을 이루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되어질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엔 두 가지 언약, 큰 언약이 공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큰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요,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마친다면, 방향을 마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몰라버리면 우리는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날에 1990 몇 년에, 1980 몇 년에, 2000년도에, 2010 몇 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택한 자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에요.
그 구원이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값진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정했어요. 예비하시고 정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정된 사람은 그래서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범위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성,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피부 관리하는 자들 있잖아요. 피부도 관리해주는 사람. 우리 인생의 보험을 통해서 생명보험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설계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관리도 해주시는 분이 있고, 경제적인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부 관리하는 분, 건강 관리하는 분. 요즘에 세분화되고 다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자들에게 우리가 맡겨버리면, 그렇죠,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피부 관리사에게 우리의 피부를 맡기면 뽀송뽀송한 피부가 되고, 그렇죠? 또 동안의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죠. 우리 전 인생을 관리하시는 관리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버린다면은 여러분, 돈도 안 들어요. 그러면 공짜입니다. 공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리하면 그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잘나갔던 영국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영국에서 종의 기원을 만든 찰스 다윈이 태어난 나라입니다. 거기서요, 그것을 주장한 자예요. 찰스 다윈이 이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독교가 급락해버렸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찰스 다윈은요,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도 잘 나와야 돼요. 캠브리지 대학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하면 얘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유 목사님 어떤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남신학교, 영남대학교 있는 그쪽에, 영남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참 된 일이죠. 한 번 이제 강의를 맡겼는데, 거기에서 무슨 강의를 했냐면 종교 다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신 거예요. 종교 다원론이 뭡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요. 배치되는 사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상이 지금 신학교에서 있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그걸 얘기했더니 학교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목사님을 초청했던 그 학생이 굉장히 곤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신학교의 사상이 뭡니까? 다원주의를 가리키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나와서 목사님이 될 텐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신학교가 한국에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그런 목사님이 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동 목사님이나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신학교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지만 사회에 가서도 우리는 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맞는지 하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듭니다. 목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요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양은요 이리와 곰 또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극치가 이루어진 것이 독일이에요. 독일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신학으로, 영적인 것으로. 그러나 그 나라에서 최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독일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아버린 것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한다면 계속 점진적으로 뭔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생물이 점점점 변해져갖고 원숭이가 되고 그야말로 침팬지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석을 보고 모든 문헌을 다 뒤져봐도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 비슷한 원숭이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찰스 다윈이 이 중간 단계의 사람 원숭이를 찾으려고 전 세계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어느 섬에서 드디어 그가 원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흡사 원숭이같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허리도 꾸정하고 너무 미개한 족속이라 찰스 다윈이 무릎을 친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성경은 거짓이고 허구다.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제 그가 돌아왔다가 그것을 발표를 하고 몇 년 있다 돌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것을 교회가 들어섰대요. 100%의 거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찰스 다윈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은 진화론이 허구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한 본인이 주인공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학교 교육에서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겁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것을 주장하면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교권이 복음 위에 섰버렸어요. 교권이 복음 위에 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처음까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데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코끝에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 근데요, 자기 머리를 믿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삽니다. 그 인생에도 죽을 날이 옵니다. 그 인생도 문제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범위를 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또 뭐라고 합니까? 유물론적으로 또 인간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물론 사상이 한 시대를 또 풍미하지 않았습니까? 유물론이 뭡니까, 여러분?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이루어졌고 정신이나 의식 이런 것도 전부 물질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상이죠. 그 사상을 주장했던 모든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원리대로 인간과 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까지 나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와갖고도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까지 긴 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읽어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물이 싫다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날은 죽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숨을 오래 쉬고 물고기들이 단전호흡을 했을지라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그 넓은 바다에 살다가 어느 날 밖의 세상을 본 거예요. 야,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나는 여태까지 물속에 갇혀 살았구나. 이제 나도 물 밖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오는 날 죽습니다. 창조 원리를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거스리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다가 나는 이제는 날개짓을 멈추고 걸어다녀야겠다. 걸어다니는 날로 죽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묻고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나무 생각하기에 지겹다. 나도 좀 다녀보고 유랑도 다녀보고 해야 될 텐데. 흙 속에서 나오는 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에겐 참 행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거역한 인간에게는 당연히 영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만나려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에서 정복하라고 말씀한 그 대상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리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인격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모든 자는 짐승을 우상시하고 있는, 인격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혼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12간지 알지 않습니까?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 유술 해 12가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띠나 미순 띠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게 뭐지요? 짐승들 한번 볼게요. 쥐라든가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사실.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여러분 빌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창조 원리를 거스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대상자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인간에게 띠를 부여합니까? 좋은 거 많은데 거기다가 짐승띠를 부여해가지고 너는 토끼띠, 너는 용띠, 너는 뱀띠. 저는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저는 예수띠예요.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이걸 벗어났지 않았다면 저는 맹수 우리에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토끼띠, 집사람은 뱀띠, 큰딸은 호랑이띠, 막내는 뱀띠.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집안의 띠에서도 해방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제가 어떨 때 보면은 몰래 신문에 나온 띠 봅니다. 오늘의 운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도요, 딱 보면요, 여기에 어떻게 된지 아니까 인식이 딱 돼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옵니다. 플러스 사단이 건들잖아요, 또. 우리 인생은 그것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복 당하지 마시고 정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여러분 설계하셨어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설계도를 딱, 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흙으로 딱 빚으시고, 그죠? 손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시고, 엉덩이도 만드시고, 발가락, 손가락 5개씩 다 만들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러니까 산영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른 동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영혼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다 만들어버렸어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약속한 대로 27절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인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는요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다시 회복됐어요. 똑같은 평등의 위치가 돼버린 것입니다. 평등의 위치인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올라가려고 해서 문제죠. 평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28절에 보니까 창조의 중심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인간 중심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인간에게만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짐승과 생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가 빠졌지요? 다 보셨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능은 빠졌어요. 그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센 동물들, 사자, 호랑이, 코끼리, 머리 좋다는 돌고래, 침팬지, 인간을 다스린 예가 이 땅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가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혹성 탈출, 원숭이 들어가고 지구 막 지배하고. 왜 없는 것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의 범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여러분 특별히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눈여겨본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다 벌로 보셨구나.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끝에는 뭐라면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살기에 딱 맞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을 인간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모든 물이 지금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어 버리고, 그래서 질병들이 창궐 하고 있는 것이고, 없던 아토피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창조한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북극에 여러분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펭귄이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북극곰이 갈 데가 없어갖고 헤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와버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닌데 이상한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우리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관광지 다니면서, 아니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악산 꼭대기만 올라가 봐도 우와 소리 저절로 나와요. 우리 장로님 등산 잘하시니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관악산 옛날에 많이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갈 곳도 없어. 여기서 집에 갈 때만 보면 사계절이 다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집사람은 와
너무 아름답다. 연두색 그 잎이 팍팍 올라올 때, 야, 대단하다, 기묘하다. 새벽 예배 끝나고 한 참새들이 얼마나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집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우리 집에 옆에 까치가 있었나 봐요. 까까까까. 까치가 영적 문제가 왔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원래 까치가 그렇게 오는지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더라, 좋았더라는데 우리 인간이 보면 이거는 기절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시편 139편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지금은 신묘하다 그러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요. 그것을 또 기기하고 묘묘하다. 기묘하다로 끝나는 기기묘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형형색색을 가지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78장에 보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 창조한 이 세계를 보고서도 하나님 계심을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후렴에 나중이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찬송가 79장을 지은 런던 대학의 우주물리학자 보이드 박사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닙니까? 그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10만 개라 그랬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10만 개.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우리가 별을 한번 세보자. 끝까지 세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개, 200개 돼야 세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0만 개래. 최신 전자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요,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이 2천억 개가 된다고. 2천억 개. 어느 날 여러분 이게 그냥 생겼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최신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수가 2천억 곱하기 1천억 개래요. 이건 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의 수는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별들의 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금 반짝거리는 별빛 있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보면서 와, 오늘 밤 별이 너무 찬란하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의 별은요, 10만 광년 전에 비쳤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탄할 때, 와, 10만 광년 전에 비쳤던 별빛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밤의 빛이 아닙니다. 감동을 안 하시네. 이런 것을 공부했던 우주물리학자 보이드 박사는 자기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과학과 의학을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의들일수록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수록 자기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오늘 찬송가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따 찬송할 건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래서 후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다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치는 뭡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능력도 없는 인간입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복하는 삶이 돼야 돼요.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썸밋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영적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분야의 썸밋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로 위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마땅히 누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대요. 근데 엔진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옛날 차이기 때문에 크랭크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크랭크를 돌려서 시동을 아무리 걸려고 해도 차가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짓을 다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옆에 리무진 한 대가 딱 서들이는 거예요. 멋진 차가. 거기서 어떤 깐깐해 보이는 신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본넷을 열고 뭐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더니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고, 와,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 자동차를 금방 고치느냐? 그때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 신사가,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주인이에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보니까 쉽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만든 사람인데 고장난 거 금방 고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장난 인생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인생을 어디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모든 육적인, 영적인, 모든 정신적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 내려놓으시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사단이 너무나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렘넌트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가지고 창조의 능력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셔서 천하 만물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능력을 회복하고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을 되게 하시며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